해변에 나가보니까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아요. 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억울한 생각이 드세요? 네. 네, 참 사람은 이제 이 감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도 받고 환경의 영향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한 생명의 가치 이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어제도 여기 복음 집회 때에 오셨던 분이 계신데 이제 동해에서 오신 형제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정말 사경을 헤맸었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위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그의 생명이 건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예배당 앞에서 찍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의암댐이 생기면서 생겨진 호수인데 여기 어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도 어부들이 있어요. 허가 받은 사람들만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부들이 그물을 쳐놓으면 거기에 고기들이 주렁주렁 이제 달려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제 요즘 같은 때가 되면 이제 철새들이 많이 날라오거든요. 이제 청둥오리라든지 이런 때가 날라오는데 얘네들이 들어갔다가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왜 걸리겠어요? 물고기 그물에 걸린 물고기 따먹다가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한 군데 있어요. 한번 생각나니까 좀 찾아볼까요?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몇 장에 있던가 그게 잠깐만요. 9장 12절.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고기도 그물에 걸릴 수 있고 새도 그물에 걸릴 수 있고 사람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닥치면 호련히 사람에게 재앙이 닥치면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복음 집회 기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그물에 걸려 있는 이런 인생들을 구조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목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뭐라고요? 초청장이고 편지다.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가스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편지다 이거죠. 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초청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어디 뮤지컬이라든지 극장에 이제 그 관람을 하러 갈 때 그 초청장에는 유효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뮤지컬을 관람하러 가면 그거는 며칠 날 공연한다는 날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야만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날짜가 지나면 아무리 초청장 여러 장 가져가도 소용이 없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초청장이 유효 기간이 아직 있는 거예요. 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구원의 매뉴얼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그래서 위기를 만난 인생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안전하게 구원받도록 돕는 일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승무원들이 늘 그 매뉴얼을 가지고 비행기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조할 것인가, 이 매뉴얼을 짜놓고 그대로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자예요? 복자잖아요. 그죠? 중국에 가면 이런 것들을 상점들 문 앞에도 붙여놓고 집에 문에도 붙여놓고 이 사람들이 복받기를 좋아해서, 그런데 복자가 어떻게 달려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왜 거꾸로 그들이 붙일까요? 복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인생들에게 이것을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연수가 70이래요. 평균 그렇다는 얘기예요. 70이고 좀 더 강건하게 살면 80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바인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물론 좀 더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보다 훨씬 더 못 미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거만.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돼.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살아오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인생에 있어서 뭘 자랑하겠어요? 다 보면은 고생하고 산 이야기밖에 사실은 없죠.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적에 젊어서, 저희 아버님 이제 제 본적지가 양양이거든요. 아버님이 양양에 사시다가 젊었을 때 이제 만주로 가셨어요. 만주로 갔다 오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6.25 동란을 겪으셨은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무슨 얘기냐? 그 내용을 들어보면 고생한 이야기예요. 만주 가서 저희 작은 아버님하고 같이 앉으셔서 겨울이면 되면 콧물을 뚝뚝 흘리시기를 잘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만주서 어려운 코다 이거야. 고생하면서 그 시대에 이 6.25 때 저 위로도 둘이나
이제 난리통에 잃어버리시고, 예.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슬픔뿐인 거야. 7, 80년 사는 그 어간 속에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인생들은 겪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편리하고 풍성한 시대에 살지만 인생 자체를 뜯어보면 다 수고와 슬픔이요, 고생이요, 어려움들이 그냥 얽히고 설켜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도 이 인생이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실례지만 자매님 앞에 앉은 자매님 몇 학년이세요? 6학년 4반이세요. 네? 어느새 그냥 6학년 4반 됐잖아요. 그죠? 네. 너무 인생이 슉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네.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우리가 날아간다가는 표현을 한 거예요. 날아간다고.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말했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예. 그렇게 말한 구절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구원의 때다. 구원받을 때다. 예. 은혜 받을 때다. 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내일을 우리는 몰라. 예.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떠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든지 두 가지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냥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시려고 망설이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방법으로 아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한 가지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맞이했을 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 제가 뭐 1시간을 이렇게 말씀드려도 핵심은 한 가지야. 단순한 거예요. 그냥 내가 선택을 하면 돼. 예수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기름도 있고 또 저기 배터리도 이제 충분히 다 충전돼 있고 이러면 이제 운행을 하려면 뭐만 하면 돼요? 가서 키를 꽂아가지고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리면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 돌리는 것이 선택이에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고 성경에 대해서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내가 이제 마음으로 옳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선택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선택을 놀랍게 어느 한 날 선택의 행운을 잡은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 이제 6시라는 얘기는 이들의 시계로 얘기하면 정오다 이거예요. 12시다 이거예요. 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그 다음 이야기는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여기까지만 이제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길인데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이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서 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라는 중간에 있는 땅을 통과해서 가면 아주 최단거리예요. 근데 글로 안 가. 저 요단강 쪽으로 건너가고 이렇게 돌아서 가요, 거기. 왜? 사마리아 지역은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돌아서 갈 망정 이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정오쯤 돼가지고 운물가에 가서 이제 물론 덥지요. 거기가 굉장히 더워서 걷는데 얼마나 정말 지쳤겠어요. 그런데 그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운물가에 이제 가서 걸터 앉아 계셨고 그때 이제 제자들은 동네에 뭐 먹을거리를 좀 사러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물동이를 이고 한 여인이 우물가로 쭉 오는 거예요. 왔어요. 와서 물을 기르는데 이제 우리 같이 우물이 뭐 엎드려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야곱의 우물 이런 터를 가서 이제 지금도 가서 보면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서 내려가요. 크게 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깊이 뺑뺑대로 돌아서 내려가면 그 밑에 이제 우물이 발견이 되면 그 우물은 동네 사람들이 다 길어다 먹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여인이 한낮에 이들은 정오 때는 사람들이 안 다녀요. 다 오침을 하는 시간이야.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아무도 없을 때 물길로 온 거예요. 왜? 이 여인이야말로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불편해. 네.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안 다닐 때에 그를 택해서 우물에 물을 길러 왔는데 복장을 딱 보니까 웬 유대인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야. 근데 그분이 이 여인을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물 좀 달라. 물 좀 먹을 수 있겠느냐.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죠. 뭐 우물가에서 물 좀 얻어 먹겠다는데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볼 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좀. 왜 유대인이 나한테 사마리아 여인인 사람인 줄 알면서도 왜 나한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요구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해. 근데 이분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물 이야기가 나와서 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네. 자기는 지금까지 사실 물론 이 우물물을 기르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먹기도 하고 목을 축이기도 하지만은 이 마음 가운데 갈증은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처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 귀가 싹 쏠린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 좀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분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가 전에는 5이 있으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은 아니다. 자기의 전모를 딱 알고 꿰고 있는 거예요. 놀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여인과 같은 입장이면 사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하고도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혼자서 이렇게 사는데 눈치 보면서 숨어서 사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사는 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날이 그날이야. 살아가는 게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여인과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도 좀 이렇게 만져봤죠. 또 좋은 직장도 다녀봤죠. 또 결혼도 해서 살아봤죠. 또 뭐 취미생활도 적절히 해봤죠. 만족이 안 돼요. 진정한 만족이 안 돼. 그러면서 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어디로 갈 건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나면서 이게 해답 없이 그냥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분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라. 거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16절에 가면 이제 있는데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 아니면은 나의 과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근데 이 여자가 고백한 대로 선지자입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분은 선지자 그 이상인 분이잖아요. 알고도 그의 면면들을 알고도 남음이 있는 그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 것은 이 여자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들춰내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고 그런 대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있는 가운데서 그런 대화를 하신 게 아니고 단 둘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개인 교제도 이렇게 이제 자주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무슨 대화로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관심사가 뭐냐?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부처님 찾아갔더니만 이 부처님이 관심이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텔레비 보면서 운동 경기만 보신대요. 그래서 손흥민 얘기 해드렸거든. 그랬더니 귀가 번쩍 뜨이셔가지고 아버님 제가 춘천서 왔습니다. 춘천에 손흥민 아버지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안 돼. 이분은 맨날 텔레비로 손흥민 경기만 찾아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하기가 쉽잖아요. 같은 관심사니까. 예. 나오다가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낚시를 좋아하신대. 낚시광이었대요. 아마 그걸 내가 미리 알았으면 낚시 얘기로 시작했을지도 몰라. 예. 그래서 이 여인은 목마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여인이에요.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 대화를 시작을 하셨어요. 자, 다음에 우리 인생은 참 미스테리예요. 예? 예. 왜 인생 가운데 죄악이 이렇게 넘치냐 이거예요, 세상에. 신기하지 않아요? 온 세상이 죄악이 꽉 찼어. 예. 서로 사람들이 싸우고, 헐뜯고, 지지고 볶고, 치고 받고, 이게 일상이야.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줄 아세요? 어느 나라 가봐도 다 마찬가지. 가난한 나라 가도 마찬가지. 저는 그래도 이제 이 선교지 여러 나라를 다녀봤거든요. 예. 또 뭐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다녀봤는데 이 사람들은 좀 낫겠지. 우리보다 잘 살기도 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의 본성은 다 똑같아. 거기도 죄악이 넘치고. 그러면 가난한 나라 가면 이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좋을 것 같죠?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하고 삐지고. 네. 어딜 가나 아픈 사람들 많아. 어디 가도 장사집들이 있어. 제가 이제 스리랑카를 이제 종종 다니죠.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잖아요. 거기 가보면 그들 이제 장례 문화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장례 문화가 한 일주일씩 해, 일주일씩. 그냥 요란하게 뭐 틀어놓고.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죄. 근본적인 죄. 나는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문둥병 어제 잠깐 얘기해 드렸죠? 나병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근데 문둥병이 나한테 유전이 됐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의 조상 올라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거짓말,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권모술수,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솔직하게 다 그렇게 안 해요. 다 속이고 불의, 탐욕, 웬 욕심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또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근데 어느 나라로 가도 다 사람들 사는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자기는 부모 공경을 잘한대. 자기 기준에서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이 탐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탐심. 여러분들 탐심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음식도 뭐 맛있는 거 나오면 더 먹고 싶잖아요.
돈도 웬만큼 있는데 더 가지고 싶잖아요. 그거 다 탐심이야. 예.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저희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 저희 집사람 고향은 충청도예요. 충청도에 가면 저 한씨 집안 집성촌이 있는데 저희 장인이 94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인 보고 아버님도 죄인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야, 나는 죄가 없다. 예. 노미덤 내가 띄어먹은 적도 없고 난 파리 죽인 죄밖에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뭐가 죄인지 이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그러니까 대대로 죄가 유전돼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는데 떨어져. 근데 안에 보면 벌거지가 들어가 있어요. 벌레가 한 마리씩 있어요. 걔네들이 갉아먹는 거예요. 그 벌레한테 물어봤어요. 너 거기 언제 들어갔냐? 그랬더니 꽃필 때 들어갔대. 누가 꽃필 때. 꽃필 때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날 나방이 돌아다니면서 꽃 위에다가 알을 하나씩 다 놔준 거야. 거기에 들어가서 있다가 고추가 자랄 때 얘도 부화를 해가지고 말이죠.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나오는 거예요. 산에 가서 가을이면 저도 종종 밤을 많이 주워왔거든요. 절반이 벌레가 다 먹은 거예요. 네. 벌레가 다 들어앉아 있어요. 네. 여기 벌레 보이잖아. 이거 통통한 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속에는 죄성이, 죄의 성품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죄의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욕심도 나오고 거짓말도 슬금슬금 나오고 또 남 질투하는 질투심도 나오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어떤 것을 갖다가 죄라 그러느냐. 사람이 이야기하는 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네. 그래, 이 죄는 그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이제 여기 히브리서 적혀 있죠. 히브리서 2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죽음의 세력에 딱 잡혀 있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들이 사람들을 위협할 때 뭐라고 위협해요? 너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총 들고 칼 들고. 그러면 사람들은 죽인다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요 69세 때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간암 말기를 간암으로. 저희 아버님이 술 좋아하셨거든요. 술 좋아하시고 친구들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 문제가 생긴 것을 늦게 발견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늦었죠. 그래서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서울 길동에 사셨으니까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입원해갖고 검사하자마자 이제 판정을 받긴 받았는데, 의사가 한 열흘 동안 계속 이제 하면서 방법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그 당시에 없었어.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해도 안 됩니다. 그건 뭔 얘기예요? 당신은 이제 가야 됩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요, 손에 맥이 탁 풀리시더라. 사람들은 다 사망의 죽음에 매여서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신소리 치고 살아도 겉으로는 자기가 아주 무서울 게 없는 사람 같지만 다 사람들은 죽음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렇게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기준을 따질 때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법망에 걸려야만이,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법에 조항이 없어. 그러면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두는 거예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을 안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런데 다른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남을 미워한 것이, 형제를 미워한 것이 살인한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의 그 원인부터 말씀하셔요, 원인. 판사들이 재판할 때 강도짓을 하고 재판을 받는데, 너가 강도짓을 했는데 동기가 뭐냐, 이거야.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어떠가다 보니까 갑자기 물건을 남의 거를 하나 이제 집어 들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갖고 들고 나왔는지, 이걸 따져서 형량이 달라진다니까요. 사람을 죽였는데도, 살인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갖고 가서 사람을 죽였는지, 우연찮게 밀어뜨려갖고 사람이 죽었는지, 이게 값이 달라. 같은 살인죄라도 값이 달라요. 판사들은 그 동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폭력, 미움, 거짓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사실 소망이 없어요. 이런 인생들, 또 이런 세상에 사는 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문제 있는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성공을 거둬가지고 쌓아놓은들, 그 누구께 되겠어요? 나 떠나가면 그 큰 으리으리한 집이 누구께 되겠어요? 누가 차지하겠어요? 은행에 통장에 잔뜩 집어넣고 갖다 쌓아놨어도 내가 떠나가면 그건 누구께 되겠어요? 우리는 나올 때 정말 몰랑몰랑 해갖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두 주먹을 불쭉 쥐고 와 하고 나오잖아요.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뻣뻣해갖고 몰랑몰랑하게 나온 사람이 갈 때는 뻣뻣해갖고 가는 거예요. 손을 피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고 또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가 붙어 있는 이상 인간은 고장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없어요. 누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소용돌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이 태풍 속에서 이 죄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헤쳐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자는 같이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절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요새 기름값이 또 살살 또 올라간다 그래요? 원유하고 사람하고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무슨 색깔이에요? 이게 석유가 이제 땅 속에서 나올 때는 시커먼 색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걸러서 그 찌꺼기를 사람들은 길바닥에 갖다 피는 거예요. 아스콘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석유에서 나온 거잖아요. 석유가 잘 걸러서 석유를 만들어내고 더 잘 걸러갖고 비행기를 만들고 근데 사람도 죄악으로 다 어두워졌어. 이대로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면 이 원유가 거듭나면 유용한 기름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도 띄울 수 있는 기름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죄 문제가 해결되면 유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을 받는 거예요.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숙제죠. 근데 놀라운 말씀을 제가 한 군데 찾아냈어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 근동지방에 가면은요, 이 갈대도 있고 파피루스 비슷한, 우리나라는 이제 왕골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이제 종이도 만들어서 쓰고 돗자리도 만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 갈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요. 지금도 공예품으로 만들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갈대를 소중히 아끼는 거예요. 꺾어졌다 할지라도 그걸 잘라 가지고 또 뭐 만들 재료로 쓰고. 하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꺾어서 에이 쓸모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분이다. 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거잖아요.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 계신 거예요. 너 내게로 와라. 유일한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님뿐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원자이시고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다 이그랬잖아요. 예, 다 이루었다. 그럼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갚아줬다. 그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러분들 저기 큰 마트에 물건 사러 갔을 때 카드 결제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카드를 쓱 내면 그 캐시할 때 그 판매원이 뭐라고 물어봐요? 카드를 주면 할부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부로 해주셨어요? 일시불로 해주셨어요? 일시불로 다 갚아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할부인 줄 알아. 지금까지 지은 죄는 이제 예수님이 갚아줬고 앞으로 지을 죄는 이제 내가 갚아야 할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일시불로 다 갚아주셨어요. 얼마나 깨끗해요. 예. 아니 어떤 분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카드를 쓰고 다니는데 그 카드 자기 카드 아니래. 아들이 준 카드래요. 아버지 마음대로 쓰세요. 야 나도 그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은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내는 거예요? 그 돈은? 아들이 내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다고 이제 막 쓰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예. 눈치 봐가면서 쓰더라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통틀어가지고 카드에다가 담아가지고 다 해결해 주셨어. 갚아주셨어.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너가 이제 실수로 짓던 뭐 알고 지었던 죄까지도 내가 다 해결해 줬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해, 사랑해. 우리 아버지 나 공부시키느라고 고생하셨어. 나는 사업을 일으켜갖고 이제는 정말 그냥 이렇게 됐어. 우리 아버지 카드 만들어 드려야지. 만들어 줬으면 아들이 그거 억울해 할까요? 네. 아버지가 얼마를 써든 아버지 믿어. 네. 아버지가 뭐 그 카드 가지고 뭐 딴짓 안 할 거라고 알아. 네. 아버지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 고맙다. 네.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네.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믿어주는 것 같이 아들이 아버지를 믿어주는 것 같이 서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가셨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면 내 죄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내 죄도 포함된 거예요. 왜 내 죄만 쏙 빼놓으려고 자꾸 생각하냐 이거예요. 다 포함됐어요. 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네. 제가 어디서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 사람이에요? 춘천에서 왔어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셔야죠. 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그냥 그 말을 믿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말을. 제가 한 말을. 그다음 제가 이제 춘천에서 왔다는 말을 안 했어. 얼굴만 보고 춘천에서 온 줄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몰라. 근데 내가 말했어. 이게 말의 능력이고 사실이고 약속이거든요. 사람이 말하면. 네. 저보고
금요일 날 강릉에 여기로 오래요. 강릉에. 예? 전화로.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믿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말에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하고 순종이 같은 말이에요. 예? 성경 찾아보면 어떤 때는 믿는다는 말을 썼고 어떤 때는 순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것이,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여행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어디가 제일 좋아요?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아무리 뭐 미국을 다니고 유럽을 다니고 다 다녀봐도 제가 여행을 해보니까 딱 열흘이 좋겠더라고. 열흘 넘어가면 집 생각이 슬슬 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좋은 호텔에 살고 가서 자고 뭐 좋은 음식들을 먹고 다녀도 여행은 고생길이다. 여행은 고생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생하며 수고하며 슬픔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행 잘 하셨다면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택을 해야 했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거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거냐.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선택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나무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십자가야. 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건 순전히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아, 그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살 거야. 이렇게 딱 부러지게 선택을 하는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길이 있어요. 비행기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죠? 바다에 배가 다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바위 있는 데로 막 가면은 사고 나니까 이게 백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참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는 하지만은 믿음에는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믿음에는 너무 가짜 믿음이 너무 많아. 이 세상은 전부 가짜 투성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믿음에도 가짜들, 엉터리 믿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거,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 그게 바로 생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안 믿으면 영접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헌터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보여줬는데, 아니, 문이 있는데 왜 손잡이가 없어요? 안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의 문인데, 마음의 문을 상징한 건데 문고리는 안에만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문은 누가 열 수 있어요? 마음 문은 나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문만큼은 강제로 열지 않으셔요. 내가 오늘 그래요? 예수님이 내 문을, 마음 문을 지금 50년, 60년, 70년 계속 두드리고 계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열면 들어오신다는, 그게 이제 믿는 거다. 영접하는 자, 이코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죽음이 와도 세상을 떠나도 가야 할 곳이 있어.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처량하겠어. 갈 곳이 불구덩이밖에 안 남았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두렵겠어요. 네. 예, 지금까지 전해드린 복음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죄는 모든 인류를 다 파멸시켰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 이제 나의 책임만 남아있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이제 남은 생이 얼마나 이제 길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제 선택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나도 살아보자. 예, 믿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내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탁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회개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이제부터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요거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네. 두 번째로, 맞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 주셨다고 하셨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인생 역전을 이루시는 거라니까요. 네. 성공하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데요. 안 믿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망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최후의 심판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불 붙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